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달의 마지막 주는 제가 말씀을 나눌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특별히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나서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 교회 카톡방에 파일 올려드렸는데요. 다운받아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일단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 요나서라는 책을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간략하게 개론 먼저 조금 나누고 그 다음에 1장, 2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우리 개신교에서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율법서는 우리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그 글의 문체가 시 혹은 이게 노래와 같은 것들,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그리고 마지막이 선지서인데 오늘 제가 나눌 요나서가 바로 여기 선지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요나를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포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자주 선포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요나서에서 요나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미롭게도 이렇게 딱 한 문장입니다. 딱 한 문장. 되게 적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요나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요나가 직접적으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요나의 사적인 삶이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요나서라는 책의 저자는 요나라는 사람 자체에 관심이 있구나. 요나 자체를 통해서 이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보통 그 선지서들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했다. 우리 다른 선지서들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1장 1절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다. 다 비슷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다른 선지서들과 이 요나서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제 정면으로 보고 있는 시원이 형제는 이 설교를 한번 들었거든요. 답을 모르는 것 같아 보이는데 뭐가 다를까요? 그 다른 선지서들은 보통 그 앞에 그 시대를 알려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서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스가랴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그래서 이렇듯 보통의 선지서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했는지, 이 선지자가 언제 사역을 했는지 그 시기를 알려줍니다. 근데 요나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이 요나서라는 책이 어떤 배경 속에서 누구를 향한 메시지였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이 책 자체는 어떤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그 구약 성경의 열왕기서를 보시면 요나에 대한 기록이 딱 한 줄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열왕기 하 14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여기에 그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가 등장합니다. 일단 여기 여로보암이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여로보암은 왕이죠. 여로보암 2세를 의미합니다. 기원전 8세기 중반이고 뭐 시기를 아실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 우리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가장 부흥했던 시기의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의 내용인데요. 요나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할 거다. 근데 어디까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번영을 그 영토가 최대로 확장되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너희 북이스라엘 잃어버린 땅 다 회복할 거야. 그렇죠? 즉 북이스라엘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요나가 선포했고 예언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여로보암 2세 때 이루어진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흥미로운 지점은 그래서 이렇게 부흥했던 이렇게 강성했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딘가 봤더니 아수르인 겁니다. 아수르라는 나라. 그리고 그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이죠. 니느웨.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방금 본문 읽었는데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여기 어떤 묘한 긴장감이 있거든요. 북이스라엘의 번영과 회복을 선포했던 요나. 너희 잘 될 거야. 너희 회복할 거야. 근데 그런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니느웨.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거죠. 니느웨가. 그리고 혹은 그래서 그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바랬던 요나.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갖고서 오늘 요나서 읽어 나가시면 좀 더 풍성한 묵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존재입니다. 이 요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이방인들하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요나를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면서 그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비교도 여러분들이 유념하면서 좀 보시면 오늘 설교를 이해하시는 데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1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해 외쳐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정확히 무엇을 외쳐야 하는지 그 선포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뒤에 그들의 악독이 내 앞까지 올라왔다. 상달되었다 라는 것을 고려하면 니느웨의 악함 그리고 그로 인한 심판이 요나가 선포해야 했던 내용이었겠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느웨 사람들의
악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요나서 3장 8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니느웨 왕이 백성들에게 말한 거거든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자, 여기 강포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폭력을 의미합니다. 폭력. 그래서 손으로 행한 폭력. 그러니까 손에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기반으로 누군가에게 폭력을 이제 가한 거죠. 그래서 아마도 니느웨 사람들의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폭력으로 인해 희생당하고 짓밟힌 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상달되었다라는 의미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정확히 출애굽기에서도 똑같이 등장하거든요. 똑같은 단어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너무너무 컸고 그때 그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폭력으로 인해 희생당하고 짓밟힌 자들의 부르짖음이 니느웨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이유가 그 안에 가득한 폭력이었다는 점, 그리고 요나서를 포함해서 다른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열방의 심판을 선포하실 때 그 심판의 이유 대부분이 그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폭력과 정의의 문제였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득한 악과 폭력으로 인한 약자들의 부르짖음에 단호하시구나라는 것이 기본적인 구약의 윤리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3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보시면 똑같은 단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리고 다시스로 가다. 여기 다시스가 어디인지 사실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딘지 알 수 없는데 근데 그 이사야서 66장 18, 19절 보시면 다시스는 매우 먼 곳이라는 이미지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그 배가 출항하는 욥바는 요나가 있던 곳, 요나의 고향에서 서쪽,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는 동쪽이라는 점에서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서 정반대의 곳으로 아주 멀리 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불순종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어서 4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 도망쳤으니까 요나의 도망을 막기 위해, 왜냐하면 요나는 결국 니느웨로 가야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그 도망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바람을 내리시고 배가 이제 거의 깨지게 됩니다. 근데 요 앞에 이제 요나와 이방인 사공들 아까 비교를 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기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기 그러나라는 표현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마치 이 저자가, 이 책의 저자가 요나와 사공들을 비교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공들은 두려워합니다. 각자 자기 신을 부릅니다. 물건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나 요나는 잠만 자고 있더라. 그래서 마치 이 장면은 바다에 큰 바람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역사에 즉각적으로 나름대로 반응하는 이방인 사공들과 그에 반해
그 하나님의 역사에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잠만 자고 있는, 눈을 감고 있는 요나를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뒤에 6절을 보시면 이방인 선장이, 대선장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는 자여, 자는 자여,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이거 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반응하지 않고 외면하고 잠만 자고 있는 선지자 요나, 반대로 오히려 그를 깨워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방인 선장, 매우 역설적입니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인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등을 돌리고 잠만 자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도리어 하나님은 알지 못하지만 자기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고 오히려 교회를 깨워서 야, 기도 좀 해라, 너희 하나님께 기도 좀 해라 하고 말하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매우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선지자인 요나를 깨워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야, 기도 좀 해라, 구하라 말하고 있더라. 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이 폭풍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여기도 제비를 뽑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그 구약 시대에 널리 행해지던 결정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그 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운, 요행 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고대인들의 시선에서는 이 제비 뽑기는 하늘에 혹은 그 신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겠다 하는 신앙의 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아서 서로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방인들의 결정 방식은, 제비 뽑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하늘에 자신의 뜻을 맡기는 그 여호와 신앙의 본질에 매우 가까이 닿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겠다라는 거죠. 어쨌든 제비를 뽑았고 요나가 폭풍의 원인이라는 점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이 사람들이 뽑았는데 요나가 나왔으니까 요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장 8절,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너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어디서 왔냐? 그러자 요나가 이렇게 답합니다.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치 저자가 요나를 비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거 좀 이상한 고백입니다. 뭔가 지독한 풍자 같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인데, 즉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9절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수반한 신앙 고백과는 정반대되는 요나의 불순종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법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은 하지만 그 고백을 뒷받침하는 삶이 거기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10절 보겠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너 왜 도망쳤냐? 라는 거죠. 사공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일단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냐? 너 왜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고
여기로 도망쳤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역설적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도망쳤는데 반대로 여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오히려 요나가 도망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이방인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 이방인 사공들의 말입니다. 말. 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야, 너 왜 그렇게 행했냐? 그러니까 너 왜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이렇게 도망치냐라는 건데 이게 왜 이상하냐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은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선지자의 역할인데 요나의 역할이죠. 근데 그걸 요나가 하지 않고 이방인이 요나에게 선지자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너 왜 불순종해서 도망쳤냐? 그렇게 행했냐? 마치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의 선지자답다라는 것을 이 책의 저자가 조금씩 암시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해지겠냐 하니 그러자 요나가 12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요나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가 불순종해서 이 폭풍이 임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다시 육지로 돌아가려고 다시 니느웨로 가려고 애쓰는 것이 합당한 행동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 차라리 죽겠다라는 거죠. 나는 죽어도 니느웨는 가지 않겠다. 그 명령에 순종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바다에 던지라는 요나의 말은 하나님을 향한 거부, 반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니느웨에 가야 하는 거 알지만 나는 차라리 죽겠다. 근데 사공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나. 아이고 놀랍죠. 육지로 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건 원래 요나가 했어야 했던 행동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방인들이 그렇게 행동하더라. 첫 번째 주목할 지점이고요. 더 나아가 이 이방인들은 바다에 던지라라는 요나의 말을 들었음에도 그의 목숨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공들의 모습은 사실 요나와 좀 대조, 비교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죠? 나쁜 사람인가요? 요나는 잘 보시면 그러니까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두 가지 결과가 발생하는데 하나는 사공들에게 죽음의 위기가 처하고요. 또 하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으로 인한 멸망이라는 위기가 처하게 됩니다. 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건데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을 당해 죽던 말던 상관없습니다. 뱃사공들이 죽던 말던 잠만 잡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 이방인들은 사공들은 요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안 던지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육지로 가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온 힘을 다했으나 어찌할 수 없게 된 사공들은 여호와께 외칩니다. 14절 보시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여기 여호와라는 표현도 흥미롭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이름 여호와를 부른 것도 좀 놀랍고 더 보고 싶은 것은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세요. 여기 이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 죽이지 않는 거죠. 요것은 구약 성경에서 되게 자주 등장하거든요. 제가 좀 많이 적어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핵심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 무죄한 자의 피 흘리지 마라. 근데 여기서 사공들이 여호와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오히려 이들이야말로 여호와 신앙의 본질에 이방인이었지만 그 신앙의 본질에 가까이 닿아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암시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지점은 여기 사공들의 행동인데요. 앞에 보시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다라는 표현. 부르짖다라는 표현은 요나서에서 되게 자주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사공들은 자고 있던 요나를 깨워서 너 하나님께 좀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라고 했지만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지 않았죠. 근데 여기서 사공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둘을 또 이제 비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이 찾지 않는 요나, 반대로 이방인인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을 찾는 요나,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들어서 던졌고 그 거칠던 바다가 이제 잠잠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요나가 원인이었음을, 사공들의 문제가 아니었음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마지막 16절 결론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 크다. 이게 크다, 두려워하다 이 두 단어는 요나서 1장에서 붙어서 자주 사용되거든요. 사실 첫 번째로는 그들은 큰 폭풍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나가 도망친다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크게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의 대상이 폭풍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이렇게 하나님으로 이동하는 것을 요나서 1장이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바뀐 것으로 끝나는 건데요. 1장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폭풍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반응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습니다. 자기가 풍랑의 원인임이 밝혀진 뒤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육지로 돌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함으로써 여전히 니느웨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요나는 사공들이 죽던 말던,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을 받던 말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잠든 요나를 깨워 하나님 앞에 세우고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촉구한 것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사공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요나의 신앙 고백은 순종이 결여된 말로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요나의 말로만 한 고백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놀랍게도 사공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던 이방인, 그 배의 이방인 사공들은 이 불순종하는 요나로 인해 한 걸음 한 걸음 진리로 나아가며 마침내 여호와를 부르고 제사하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나서는 편협하고 이기적인 요나를 조롱하면서도 동시에 이 요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를 자연스럽게 제시합니다. 말은 안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요나는 열방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죠. 요나가 자기 사명 다하지 않고 도망쳤을 때 배 사공들에게 재앙이 임했고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들이, 보냄을 받은 이들이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지 않을 때 세상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나를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사실 우리의 삶 또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새 생명을 갖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게 우리의 삶이고 복의 통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사명을 우리가 요나처럼 외면한다면 그로 인해 누군가는 그런 나의 선택으로 인해 죽음으로, 심판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진입하게 됨을 우리는 요나서 1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바로 이어서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것 같았죠? 저번에 책 나눔할 때 짧았다 이런 평이 있어서 나도 시간 다 쓸 수 있는데 짧았다 되게 좋아하셔서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달의 마지막 주만 하다 보니까 이 요나서가 4장까지거든요. 4달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수 없다. 이럴 수 없다 싶어서 2장씩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밥 먹기 전에 저도 배고프니까요. 2장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1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가 삼키거든요. 여기 밤낮 3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전 이게 2장 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표현이라고 좀 봤습니다. 밤낮 3일.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죽은 자의 땅으로 갈 때 3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도 그 3일 안에 다시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땅에 바로 묻지 않았다고 해요. 3일. 그런 의미에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밤낮 3일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경계인 거죠. 그리고 그 2장 2절에서 물고기 뱃속에 대응하는 스올의 뱃속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올과 물고기 같은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데 저자는 여기 스올은 그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요나가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더라. 삶과 죽음의 그 경계에 왔다 갔다 서 있더라 라는 것을 저자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죽음이라는 키워드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1절 2절 바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2절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여기 뭔가 대응하는 느낌이 들죠. 물고기 뱃속, 스올의 뱃속 서로 대응하고요. 그 여호와께 기도하다, 부르짖다 또 서로 대응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2장 1절에 쓰인 물고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제가 히브리어 하고 싶지 않지만 배운 척을 좀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에서 여성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물고기. 그러니까 1장 17절에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는데 그 물고기는 남자 물고기입니다. 근데 여기 2장 1절은 여자 물고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7절, 2장 10절의 물고기는 남자, 2장 1절은 여자. 우리 그 한국어에서도 뭐 수탉, 암탉, 수소, 암소 이렇게 성을 구분하거든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2장 1절의 물고기는 여성형 물고기이더라. 저자가 일부러 여자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2장 2절 보시면 스올의 뱃속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스올도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이 물고기랑 스올을 등치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성형으로 딱 바꾼 것 같아요, 저자가. 그리고 여기 스올의 뱃속, 물고기의 뱃속 할 때 이 뱃속은 진짜 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성의 태, 자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엄마의 태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성별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즉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뭔가 저자의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일부러 물고기를 여성형으로 표현함으로써 그리고 뱃속 여성의 태, 자궁 그래서 마치 물고기가 요나를 품고
이렇게 임신한 상태에 있는 것 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요 2장 1절만큼은 이해되시나요? 다행이다. 여러분, 여성의 태, 자궁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원? 자궁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있던 물고기 뱃속은 정말 수월과 같이 죽음의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뱃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셔 다시 밖으로 내보내시는 출산,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에 의한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을 여기 여성형 물고기 어머니의 태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기 뭐 바다, 파도, 물결 이런 거 보면은 바다에 던져진 요나의 모습을 좀 떠오르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주께서,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표현이죠.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직역하면은 영어로 you, 당신이란 뜻입니다. 주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바로 당신이, 너가 나를 바다에 던졌다.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에 처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4절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당신의, 똑같죠?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기 개역 개정에서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로 시작하지만 실제 히브리어 문장에서는 그 앞에 그러나가 껴있거든요. 개역 개정이 이걸 뺐는데,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바다에 던져지고 고난에 처했는데 그러나 나는, 그렇지만 나는 당신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당신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고백합니다. 되게 멋있는 고백이죠. 버림을 받았는데 나는 그래도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표현. 이어서 6절 보겠습니다. 6절 앞부분.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여기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당시 그 고대 근동의 우주관에 따르면 나무의 뿌리도 땅 밑에 있잖아요. 그 산의 뿌리는 저 깊은 땅속,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즉 앞에 스올과 같이 요나는 지금 내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죽음의 상태에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산의 뿌리까지 내가 내려갔다. 그리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여기 빗장은 말 그대로 그 널빤지, 판자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땅의 저 깊은 밑에 있는 곳에 있는데 땅 위로 올라가고 싶어도 위에서 나를 막아서 내가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을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판자가 나를 영원토록 막고 있다. 즉, 이 죽음의 상태에서 내가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6절 뒷부분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그렇죠? 흥미로운 지점은 여기 개역 개정에서는 구덩이에서 이렇게 건지셨다라고 하지만 제 원문을 보시면 구덩이에서 위로 올라가게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올라가게 하다, 올리셨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확인하지 않았지만 사실 요나서의 저자는 이 요나를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요바로 내려가다, 배 밑으로 내려가다,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밑으로 계속 내려가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한 요나를 표현하거든요. 하지만 그 밑에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 생명으로 올라가게 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을 아래 위라는 방향을 통해서 또 암시하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여기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인 요나의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그 이방 민족, 이방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이방 민족에 대한 요나의 어떤 배타적인 태도를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자들이다라고 요나가 규정하고 있고요. 이어서 2장 9절 보시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개역개정 생략했지만 말했던 것처럼 그러나 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니까 앞에 그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과 자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 버렸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서 2장에서 그러나 나는 이라는 표현이 2번 등장했거든요. 아까 앞에서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고난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전 바라보겠습니다. 저 이방인들은 당신의 은혜 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거 뭐죠? 자기는 잘났다는 겁니다. 나는 떳떳하다.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대했지만 저 이방인들은 저렇게 행동하지만 그러나 나는 성전 보고 그러나 나는 제사를 드린다. 나는 의롭다. 나는 잘났다. 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2장 10절 마무리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처한 그 죽음과 같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아주 멋진 기도이고 구원 체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그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그 기도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하나님도 거기에 응답하셔서 마침내 요나는 살아서 육지에 이르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요나의 기도는 조금 이상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니느웨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나 암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1장 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쳐라. 니느웨에게 외쳐라 말씀하시거든요. 하지만 2장 2절 보시면 요나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여기 외치다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 외치지 않고 그저 자기의 고난을 위해서만 외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사공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고난에, 자기의 어려움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당신이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요나는 하나님이 주었거든요. 당신이 너가 나를 바닷속에 던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1장에서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것은 자신의 결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요나가 스스로 말했거든요. 그리고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러니까 요나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고 말을 하는데, 앞에 1장에서 봤던 것처럼 쫓겨난 것이 아니라 주의 목전, 얼굴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해서 스스로 도망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가기로 결정했지 쫓겨남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바다에 던져진 것도 자기의 선택이고 도망친 것도 자기의 선택이죠. 이렇듯 요나는 자기의 기도에서 자기가 처한 현실을 좀 교묘하게 비틀어서 왜곡하고 있습니다. 2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여기서 요나는 그 이방 민족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버렸다고 했지만 실제 1장 보시면 이방의 사공들이 오히려 요나보다 더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 9절 보시면 그러나 나는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는 서원을 주께 갚겠다. 요나는
그러나 저 이방인들과 자기 비교해서 나는 저들과 다르게 주님께 제사 드리고 서원을 갚겠다고 말하는데 1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 이방인 사공들이 오히려 요나보다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서원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저자가 마치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뭔가 되게 지독하게 풍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장의 요나의 기도는 마치 하나님의 구원과 찬양을 감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면에 되게 이기적이게 편협한 요나의 모습을 부각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관해서 2장 10절 보시면 물고기가 토해내다 라는 단어도 이것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토하다라는 단어는 레위기에서도 등장하거든요. 18장 25절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낸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그 땅은 거기 거주민들을 토해냅니다. 너무 더러워서 그 땅이 뱉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비교해서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는 요나, 겉으로 하나님 경외한다고 했지만 감사하고 찬양을 고백하지만 구원에 대해서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도망치는 요나, 이 존재가 너무 더럽고 역겨워서 물고기가 그를 토해낸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기도에서 고백한 그 구원의 경험, 요나의 그 구원의 경험은 저는 진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랍고도 특별한 구원 체험이 요나를 바꾸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니느웨 사람들을 혐오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런 모습은 사실 오늘의 교회, 믿는 자들을 향한 날카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십자가 구원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나가 경험한 그 구원이 정말 진짜였던 것처럼 우리가 경험한 구원도 당연히 진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에 어떠한 불편함도 느끼지 못한다면 결국 니느웨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와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 일상을 좀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루라는 삶을 허락하셨고 그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 앞에 생명을 전하는 그 자리 잘 지키고 있는지, 그저 개인적인 고난을 위해서만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은지 점검해보고 때로는 반성해서 우리 자신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나서 말씀 나눴습니다. 요나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했지만 결국 불순종했습니다. 그런 그의 불순종이 이방인 사공들에게는 죽음의 위기로,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 인한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바람과 큰 물고기를 보내심으로 이야기가 반전이 됩니다. 이방인 사공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고 마찬가지로 후에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하고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환. 요나의 기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거룩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 의로 가득한 요나의 이기적인 모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그 구원이 니느웨를 향한 그의 혐오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구원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잘났든 못났든 결국은 이 못난 요나를 통해서 이방인 사공들을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이 없는 주변의 절망적인 상태를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한 명 한 명의 그러한 순종의 삶이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여기에 진짜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세상에 소개하는 이 땅에, 이 어두운 땅에 한 줄기 빛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